오늘의 말씀은 제목을 예견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잡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그 마음에 경노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의 마음에 그의 경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가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영입되면서 바울은 아주 격앙된 마음으로 아주 다짐을 하고 어디로 끌려가요? 아레오바고 광장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래, 이 철학적이고 이 수준 높은 이 지식이 있는 것들아, 내가 한번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리라 라는 그런 어떤 다짐을 했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수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서울대와 같은 그런 게 석좌란 말이에요. 석좌 교수. 그 정도의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학, 성경 논리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잘 정립이 된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우수한 인력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런 철학적인 자기의 어떤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았으면은 회당에서 전역을 해도 전도를 해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회심을 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며 돌아오는데 여기는 빈정대면서 더 말할 거 없냐? 또 없어? 그게 다야? 다음에 또 만나자. 또 좋은 얘기 있으면 또 얘기해봐.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소수의 회심자만 있었다. 그리고 몇몇 고관괴짝들, 여인들이 있었다. 귀부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그 아덴에서는 바울이 누구랑 있었죠? 아덴에서 바울이 누구랑 있었어요? 신라 디모데는 어디 있었어요? 베레아에 남아 있었죠. 혼자 왔단 말입니다. 다시 쓸쓸하게 어디를 떠나요? 혼자 떠나게 돼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린도 안에서도 오늘도 여기서 바울은 혼자예요. 실레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나와서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는데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찾으면 또 가가면 거기 없어. 계속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물론 회단 같은 데 찾아갔겠죠. 여기 누구 이런 사람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바울이 전도할 때 무슨 회의했다는 거 나옵니까? 자, 우리의 있는 지역은 이제 루트를 이렇게 정해서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금식기도 들어갑시다. 이런 거 없었어요. 어찌 보면 처음에 출발했을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뜻하지 않게 오히려 계획했던 거는 이제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했던 지역을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다소지방 자기 고향 쪽을 그냥 향해서 막연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쪽을 거기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막 거기에 어떤 자기들이 처음에 1차 때 선교했던 지역에 보면서 사람은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가고 싶은 거. 거기서 막 복음이 아주 막 성황하는 걸 보면서 열심히 막 그 지역을 나가고 더 깊숙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성령이 스톱! 그리고 너희는 넘어가라. 다른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라. 그냥 거의 자기 의도와는 변하지 않게 넘어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넘어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막 그냥 얼마나 그 폭력배들을 만나서 고생했습니까? 그 다음 베레아로 넘어와서 또 쫓아와서 그럼 또 어디로 옵니까? 이제 아덴으로 도망갔다가 아덴에서
그가 이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쓸쓸히 고린도로 넘어온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쫓기다시피 성령의 어떤 인도라는 것도 이렇게 막 인식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이렇게 거의 쫓기듯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그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계획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더 실망하고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불평불만을 해요? 아, 여기인 줄 알고 왔더니 이거 아니야. 거봐, 여기 아니잖아. 딴 데 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적은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아까 어떻게 합니까?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다시 새로운 곳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지금 복음서는 복음의 이야기지만 이 서신서나 사도행전 이런 거는요, 우리의 인생, 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걸 비추는 겁니다. 복음서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길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며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아멘.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다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런 서신서들이 왜 있느냐? 우리가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 이 뜻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중에 또 고린도전서 이런 그런 것들을, 고린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마 이 상황을 보면 또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걸 다 쓰고 있으니까. 고린도는 큰 도시입니다. 뭐 항상 보면 큰 도시로 가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들판에 양떼 한두 명 논일고 있는데 복음 전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사람 많은데 찾아가겠죠. 고린도 지역이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부천 인구가 한참 막 팽배해질 때, 부천이 막 신도시로 생기면서 그 전에 그때가 60만 명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한참 올라갔어요. 언제까지 올라가서 아세요? 82만 명까지 됐대요. 이거 조그만 도시에. 요새는 조금 줄어듭니다. 81만 명. 시흥이 한 51만 명 되고요. 안산시가 65만 명이랍니다. 그걸 볼 때 부천시가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부천에 교회가 엄청 많아요. 선교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교회의 그 수가 부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럼 부천이 굉장히 놀라운 변신을 하고 회심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이 부천이 참 사건 사고가 또 제일 많지는 않지만 많은 범죄율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겠죠. 이런 거 보면은 참 또 아이러니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 복음 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정말 참 돌아봐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변명이 되잖아요.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가 이렇게 큰 도시가 된 것은 먼저 거기가 무슨 도시냐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면 많은 교육문들이 오겠죠. 물류가 옮기는 곳에는 뭐가 나와요? 상권이 형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많았다고 그래요. 첫째, 상권 형성되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들겠죠. 사람 많았다. 둘째, 물질이 막 도니까 어떻게? 돈이 흐르는 도시예요. 돈이. 자, 돈이 막 흘러 흥청망청 되면 뭐가 됩니까? 돈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거룩해지며 아주 그렇게 높은 삶을 살더라.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범죄가 성행해집니다. 음란한 도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뭐 코린티안 뭐 이렇게 하면, 코린티안 그러면 뭐냐면 음란, 이걸 대변하는 단어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뭐랄까 상징적인, 음란의 상징적인 것이 고린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 이제 바울이 들어오게 된 거죠.
현재 바울은 지금 혼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혼자면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 거리, 먹을 거리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이제 찾아보는데 그 고린도에 항구 쪽으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막 자기가 뭔가 일할 거리를 뭐 노동 품팔이도 좋고 막 찾아다닌 거죠. 근데 거기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의 부부예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제가 한두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항상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오늘 여기서만큼 누가 나와요? 아굴라라는 신랑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아굴라는 여기에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이 왜 거기 살았을까? 이달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마에서 또 온 거예요. 그 왜 여기 와 있을까?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1차 탄압이 되면서 기독교가 탄압되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지죠. 쫙 흩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기도 하고, 또는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먹거리 힘들고 그래갖고 멀른 이웃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가서 종살이 하는 거죠. 팔려간다기보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큰 도시들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니 부모가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밑에 아이들은 무척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가정 자체가 다 고생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뭐 아굴라의 고향이 본도라고 나오는 것은 본도, 본토에서 났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본도라는 도시에서, 지방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 아닌 로마식 이름을 붙여줍니다.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보면 아굴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예다라고 해요. 아굴라가 노예라고, 부모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 그는 뭐지만 종이었겠죠. 싹쓸 받는 종 이런. 근데 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자유민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 보통 이제 이름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안동김씨 그러면 대충 이거 저기 족보 있는 집안이네, 양반집이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에도 브리스가 하면은 브리스가는 이게 로마식이고 거기는 이제 약간 귀족 스타일인 거예요. 브리스가 가문에 있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저도 처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약간 이 로마 여자를 어떻게 만났지 그랬더니 아마 유대인 여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해요?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족이 된 거죠. 참고로 바울도 그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요. 날 때부터 난 로마 시민권이다. 너 돈 주고 샀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고 그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요새도 막 미국 가서 미국 영주권 하고 시민권 사고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자유인이 됐으니까 서로 아마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추정해요. 즉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인데 남편 아굴라는 뭘로 돈을 벌었을까?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장인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어때요?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연줄이 있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부부의 연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사건이 벌어진 거죠. 로마의 사건이. 무슨 로마의 사건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했다. 로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추방당했다는 얘기든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왜 추방당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왕. 그죠? 근데 로마의 왕은 누굽니까? 시저. 근데 시저가 어떤 정도의 왕이냐면 모든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 왕한테는 모든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자, 왕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존재는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지금 시저를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가 왕이야. 진정한 왕이야. 그런데 그 왕이 다시 부활했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흘려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뭐예요? 요게 이슈화되고 밀란화되면 반란이 생기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위협을 갖게 되죠.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드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로마에서는 시저는 왕입니다. 시저는 하나님, 시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사하다 할 정도로 시저를 로마의 왕을 신격화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독교가 뭔가 왕, 다른 왕을 얘기하고 그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가 신이라 그러고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거슬리죠. 그래서 로마에서 어떤 법을 제정했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아는 평범한 상민들이 예를 들어 세금을 1이라는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믿고 자기가 예수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어떻게 10배를 더 내게 했어요. 10배. 뭐 10배를 더 내고 덜 내고 그런 걸 아예 어떻게 상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굴라 브리스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탄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사회가 이제 이렇게 혼란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로마의 총독 누구? 글라우디오죠.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하나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나가라. 그런데 재산 다 두고 나가야 됩니다. 몸만 나가라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좀 사이코래요. 로마의 그 황제의 혈통을 보면은요 다 근친 결혼입니다. 네로가 그 약간 사이코로 나오잖아요. 근친 결혼이 처음에 근친 결혼하게 되면 좋은 것들이 나오다가 이게 3대 4대 넘어가면 이제 나쁜 것들이 나오면서 그 나쁜 유전이 계속 이렇게 유전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전응아, 미친놈. 그래서 근친 권원을 막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에 있는 아내를 데려와서 하고, 또 옛날 구약 시대에도 족외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뭐라 했어요? 동성동본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8천 이상의 동성동본은 결혼이 허가가 된다, 뭐 이렇죠, 맞죠? 자, 이렇게 글라디오가 칙령을 발표함으로 인하여 이제 막 쫓겨날 때 당연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기독교인으로서 돈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업장을 잃어요. 삶의 터전에서 맨손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뭘 하겠어요? 천막을 아무나 만듭니까? 아무나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만듭니까?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뜻이 감사한 게 모든 추방이 되니까, 물론 그 주변에도 많이 가 있지만 사람 많고 물류가 많고 돈이 흐르는 곳으로 사람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가게 되죠. 맨몸으로 쫓겨나가는데 들판으로 가더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도시로 가야 일할 거지 만들죠.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왜 올라갑니까?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죄 올라오잖아요. 이게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쪽에는 뭐 여기 전셋값이면 집 두 채 세 채 사는데 지금 시골에는 물론 거기도 뭐 푸기가 일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바로 그게예요. 국토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단점이 바로 이 부동산의 어떤 그런 폭발적인 어떤 수요를 낳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거기에 있는 지금 거기도 아파트난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텐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텐트들 안에서 살게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텐트 사업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추방된 기독교인들이 기존 주택에 잘 수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텐트 생활을 하니까 수많은 텐트들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가니까 그 지역에 독특한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많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많아진 거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누구한테 바로 아굴라 부부 그 천막 만드는 공장으로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바울은 랍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좌 교수만큼 어떤 그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조금 천직, 아까 지금 아굴라 같은 경우에 노예, 종 이렇게 했죠. 기술을 갖고 있었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기술 갖고 있으면 천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좀 천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 참고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의 랍비 문화는요. 우리나라나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뭐 하기 위해서 교수가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 이거죠. 물론 명예도 있지만 이겁니다. 뭐 세상에 이거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의 랍비 문화는요, 절대 이 수업료를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파송을 한 적 있죠. 제자들 두 명씩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돈이나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이런 것들 두발 신도 가져가지 말라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서 그런 걸 전해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녹봉을 받았습니다. 밥도 얻어먹고, 밥은 얻어먹을 수 있지만 돈을 좀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독특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옛날에도 왜 땡중 지나가면, 응? 제가 불교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중이 지나가면 시주해주고, 우리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 봐주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 불교는 관상 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요새 이렇게 점 보는 데서도 붙여 올려놓고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유대 이 랍비 문화는 뭐냐면 무조건 생업을 자기가 직접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기술 한 가지를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텐트가 많아졌어요. 난민들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해서 텐트를 여기서도 텐트 저기서 텐트 그런데 바빠서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만들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자기가 텐트 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손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 월급 줄 필요 없고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더군다나 종교도 같아. 그러나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바울이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겠죠.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된 거죠. 자, 이 만남은 정말 참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온 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으로 가서 우리 고린도를 가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굴라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나중에 여기는 버는 거는 전부 다 로마 주고
우리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고린도 가서 천역 사업을 합시다. 이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단 얘기예요. 바울 역시 폭력배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막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리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쫓겨오다시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뒀을 거 아닙니까? 너희가 좀 가리켜라, 너희가 좀 굳게 해줘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거의 쫓겨왔단 말입니다. 아덴에서 그 허망한 마음을 또 품었고 고린도로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형식 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왜 뭐 하나 좀 잘 되는 게 없을까?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어긋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맨 사기꾼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대적자고. 사모님 왜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난 열심히 이제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안 주시고 형통하게 안 해주시고. 바울이 마음이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착잡했을 겁니다. 아굴라? 마찬가지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타국에 와가지고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읽고,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다 그랬죠. 세금 10배씩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힘든죠. 여러분,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이래서 재산세 10배, 모든 세 통행료 10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피켓 들고 나가요? 성경에 피켓 들고 나갔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삶을, 그 어려운 삶을 살아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돈 많이 했으니까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그걸 다 감내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들의 선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진 거잖아요. 조금만 뭐 그냥 건들면은 그냥 불편불만과 저부터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좌절된 만남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전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앞에 누굴 만납니까? 뭐 디모데도 만나고 신라랑은 다 같이 왔지만 정말 참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인지 안에서, 나의 어떤 그런 이해 안에서, 그렇지, 이건 믿어야지.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이해와 내 인지를 넘어선, 나의 어떤 선택권을 넘어선 그 범주가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와, 좋네.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헌금해야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40일 특세, 무슨 솔로몬의 5,000번째,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유익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유익을 얻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내가 얻어질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불교 석가모니든 남녀 호랑객이든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고 그 존재가 나한테 그런 복을 주면 오케이. What's program? 무슨 문제 있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전에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바울과 오늘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던 클라이막스와 같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또 뭐 들고 일어나 가지고서는 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많아지죠. 그렇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항상 복음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 대적적인 상황들이 항상 일어난다. 작든 크든 항상 대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난 내로 우리가 이거 복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 전도가 안 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은 펼쳐간다.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에 이 백성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러죠. 저는 이 내 백성이 이 백성이 많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걸 쭉 보는데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집한 사람들이 아까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세금 10배 준다, 10배 내라 그러고 뭐 상업활동 못하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믿으려면 다 나가라. 여러분 지금 집 다 버리고 다른 지방에 호롤단신 난민으로 갈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아니요 그런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근데 그들이 군집돼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분명히 그들, 물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모여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확실한 진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막연한 예수를 믿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지식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오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이 예수인지 남녀호랑교인지 모른다니까요. 난 열심히 왔어요.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보고 열심히 왔는데 알고 보니까 뒷동산에 와 있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길에 대한 진리를 알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대충 꽃만 꽃길만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오래 머물게 된 목적, 또 바울을 이곳에 오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도 맞으면서 쫓기다시피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아굴라 부부 역시 기독교를 먹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살던 터전 다 버리고 맨몸으로 기가 막힌 삶을 온 거예요. 낯선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나한테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오늘의 진리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새로운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있었던 것은 왜 있는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불량배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죠?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시정 잡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거기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왔습니까? 지금 잘 내용을 보면은 아까 베레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왔죠.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 쫓아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늘 신성모독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할 수 없는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회당장이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주의자겠죠. 그도 역시.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온 집안이 다 회개했다라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 적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율법주의자구나, 그건 끝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또 그를 깨닫게 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 기막힌 두 부류의 사람, 바울과 아굴라가 만나서 이제 하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남은 시간 언제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망할 것도, 또 복음 잘 전하니까 내가 상 받으면서 우쭐댈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항상 보면 교회에서 150명, 100명 전도왕, 선교왕 뭐 이런 거 했어요. 물론 전도를 잘 하라 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좀 왜곡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받을 사람은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 마음의 벽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너에게 너의 피,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이 어떤 감성적인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거죠.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먼지 떨었죠. 이러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으로 가리라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그 사람에게 돌봄을 받은 거죠. 들어가게 돼요. 이 행위로 인하여 이 유대인들이 이제 디도 유스도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디도 유스도 역시 마치 그 이름 안에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는 로마서 16장에도 등장하는데 그때 이름은 가이오라고 불러요. 왜 이름이 바뀌었냐 하면 바울이 세례를 주면서 그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례명이 가이오가 된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이제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에 누가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총독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철학자이고 정치가의 빵빵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성격이 굉장히 온화합니다. 그리고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총독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 율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대적하면서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새로 바뀐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가능한 종교적, 그 지역 종교적의 문제에는 간섭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죽일 권한은 없으니 죽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갈리오도 역시 똑같이 종교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성스럽게 아까 뭐라고 그래요?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 회심을 했나 봐요. 그리고 바울을 많이 도와줬나 봐요. 붙잡아서 때립니다.
그 당시에 때리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매질을 해요. 그런데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아요. 여기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 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 같이럼 직접 심판에 참여해서 간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억울한 거죠. 법적인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 너무나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인의 흉포, 비록 그 당시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은 심판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할 때 그 증거를 삼아요. 너 내 백성 이렇게 했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변론이나 억울함이 결코 없어요. 다 오케이예요. 예, 지옥행이죠 이거예요. 그가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에서 나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하는 무리에 누가 등장해요?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게 돼요. 이제는 뭐예요? 텐트 밑에서 같이 일하는 적이 아니라 전도 사역의 동반자가 되었다. 너무나 참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배를 탁 떠나는데 거기에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있더라. 여러분, 나의 생업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불림받아서 가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아까는 뭐랬어요? 남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여기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브리스길라가 좀 더 신앙이 깊어되든지. 한번 볼까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것은 아내 신앙이 남편보다 더 깊었다는 것을 추정하기도 하지만 바울 전도 사역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했대요. 그리고 증표로 뭘 왔다고 합니까? 머리를 깎았다고 그래요. 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그런 행위예요. 자,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것은 보통 이제 나실인의 서원 그러거든요.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아기 때부터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안 깎죠. 그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 이후의 서원들은 어떻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모든 유익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어찌 보면 이것은 약간 구약적인 관습이에요. 근데 왜 구약적인 관습을 바울이 행했을까? 지금 신약을 막 전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대적을 하고 있고. 근데 굳이 이걸 왜 했을까? 근데 유대인인, 바울도 유대인이고, 아까 신학 석사라고, 신학신이다. 이거 석좌교수라는 것은 뭐에 대한 석좌교수? 율법에 대한 랍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뼛속 깊이 있는 유교가 분명히 있어요. 유대교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추정할 때 바울의 그 혹독한 전도 여행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어떤 다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또 혹자는 앞서 아덴 전도 때 그 미약함으로 인하여 그 자기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바울의 다짐이었다. 내가 다시는, 그래서 이 이후에 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모든 나의 삶, 나의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시 전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런 더 다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울의 어떤 그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전도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라는 것. 아굴라 부부와 바울 역시 많은 힘겨운 그런 역경을 통해서 이 지역에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구구절절하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잘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갔을 때 거기에서 더 큰 많은 열매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